우리는 10절 말씀, 액자에도 들어있는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 구절만 딱 따가지고 우리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그랬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뭔가 그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 우리 입들이 크게 열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들은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구원해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뜻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자가 누군가를 첫 번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전혀 그들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비유를 할 때 전에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저 영원한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전적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이거거든요. 사실 신앙의 출발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자라야만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신앙의 궤도를 바르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잘나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시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 속에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저 밀림에서 수렁에 빠져서 후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 빠져날 수 없잖아요. 옛날 그 언제요? 70년대 타잔 이 타잔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흑백 영화 타잔, 그러면 막 그 밀림숲 막 다니면서 타잔이 고함을 치면 코끼리들이 막 와가지고 구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어디에요? 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잖아. 근데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 그럴 때 하면 어디선가 코끼리가 와서 막 구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은 죄의 늪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와 똑같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건져내겠다고 뛰어들면 둘 다 같이 죽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야,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과정, 즉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피곤한 육신이 이끌고 주 앞에 나왔는데,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근데 내가 채우겠다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자예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아들을 줬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라는 존재는 이전에 마귀 자식이었다가 마귀 자녀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뭘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막 우리 막 기복주의적인 그런 기복적인 것을 막 많이 요구하라. 땅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막 이런 걸 요구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즉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라는 그런 어떤 명령요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세상적인 것을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세상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이 부수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할 것은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할 본질은 뭡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 내가 너를 저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인데 너 나 못 믿겠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넓게 열라, 크게 열라라고 했는데 안 그랬다는 얘기죠. 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 말은 뒤집어놓고 말하면 너희가 나를 못 믿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같이 같은 배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야.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아직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뭘로 알았어요? 그냥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분이 우리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야, 내가 너희를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생각과 네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절대적으로 좀 신뢰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기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낑낑거리고 혼자 막 해결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울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찾아오면 왜 이제 와서 진작 얘기하지? 우리 결혼곡 있잖아요. 진작 얘기했더라면 엄마 아빠가 해결했을 텐데 그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하고 혼자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겨우 나중에 엄마 아빠를 찾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계산기 우리 두드리잖아요. 내 계산의 어떤 그런 입을 우리가 닫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그런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영적인 입을 넓게 열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 건져낸 여호와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내가 너 천국 가게 했잖아.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인생이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인생이란 얘기죠. 이미 죽어있는 인생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를 할 때요,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를 살려준 그런 전능자잖아 라는 걸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입을 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왜 그러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그다가 이제 그게 깨어지는 순간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아버지한테 뭘 부탁했는데 아버지가 못해. 그때부터는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성인이 될 때부터는 어때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집사람 우리 장인어른한테 날마다 전화해. 날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날마다 오후 7시만 되면 전화하는 시간.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매일같이 체크하는 거야. 매일같이. 사남매가 있는데 매일같이 체크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 매일같이 체크. 알람만 쳐놓고 전화해가지고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랬어요. 오늘 소화력은 어땠어요? 어디 잘 다녀오셨어요? 계속 점검하고 친다라고.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거꾸로 주님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야만이 주님을 향하여서 내 입을 크게 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무한한 능력과 신실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 믿을만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야 너 나 못 믿겠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못 믿겠어? 내가 뭘로 너를 믿어?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을 보면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내가 그동안 너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 못 믿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하는 한 행실을 볼 때 야 너는 그래 너는 믿을만해. 너는 말했다면 그냥 아주 표준이잖아. 넌 법이잖아. 이런 사람한테는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요? 너를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그런 구원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 나라를 신뢰하고 뭐하라? 네 입을 크게 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 에베소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께 뭐하라? 그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얘기죠. 구하라. 그 하나님께 요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 우리는 어떤 자격을 터득하게 되었냐? 우리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중국 내지 선교사 내지 선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입을 크게 열기 시작했는데 자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그 멈춰짐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리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할렐루야. 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순종했다고요? 안 순종했다고? 순종하지 않았어. 그랬으나 11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얘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돌아놨다는 그런 의미였죠.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묵상해 봤어요. 야, 그때 각기 제 길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오늘 11절 말씀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우리가 왜 그렇지 않나?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히어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말 안 들어.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결국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둬본 거야. 그래 한번 어떻게 할까 해보자 라고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어른들 속상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둬 내버려 둬 이러잖아요.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어때요? 어찌 보면은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내버려 둬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지 맘대로 하다가 고생 생고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도다. 임의대로 행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고생 해가지고 어때? 광야 40년에 유리 방황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잖아요. 다 죽어갔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40년 뺑뺑이 도는 거야. 뺑뺑이 도는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 야, 여러분 이 40년을 아낄 수도 있었는데 40년을 허비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며 13절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할렐루야. 듣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청종.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고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둬봐. 생고생해서 출애굽 이스라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뭐니 해도 주님 말씀을 첫째 따라 들으라. 두 번째는 따르라. 듣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물러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 조지물러 목사님은 어때요? 이 평생토록 1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 1만 명의 고아. 야, 생각해 보세요. 1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려 평생. 근데 이분이 어려울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에 철칙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굴복시켰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당신의 생각을 아버지 뜻에 굴복시켰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성취시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조지물레 목사님 어때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던 기본적인 역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말씀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야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중언부언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허공이 그냥 날리는 메아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균형.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데 기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 교만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지식 자체가 믿음이 아니거든요. 지식 자체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의 유익은 되지만 지식 자체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자체를 받으면 교만하게 돼.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지식으로만 흘러갈 수 있어. 그러면 교만하게 돼. 그런데 어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 안 읽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에. 닮으면 봤다는 둥 막 자꾸 이런 소리에 이래버리면 어때요? 이건 신비주의예요. 절적인 말씀으로 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 충만은 따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라.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래야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지물로 목사님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그 비결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기도의 틀이 기도의 기둥이 말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응답받기 쉬운 기도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요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에 안 좋은 사람 하나님 요한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대. 주님 채찍이 맞은 것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당신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근데 우리 말이 어떤 말이 되겠어요? 내가 허공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내 입을 넓게 열라 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따르라. 청종.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1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뭐하며?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먹이며 하게 하리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피동이요 수동이요 수동. 내 입장에 보면 이건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버선말로 달려나가서 야 아들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오느냐 이제 오느냐.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요. 나를 그냥 머슴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나 그러면서 어때요? 종들을 시킵니다. 여봐라 여봐라 발을 씻겨라. 발을 씻겨라. 여봐라 가락지를 끼워라.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아들 입장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발 내밀으세요. 주인님 발 내미세요. 발 닦아주세요. 손 좀 내밀어주세요. 가라지에 끼워졌어. 손 팔 좀 펴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어. 그러면 어때요? 그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했더니 아버지는 아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제일로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도를 따를 때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애굽 땅에 너희를 건져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지옥 갈 인생을 나를 건져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걸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때? 입을 넓게 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시편이니까 107편 넘어가 보세요. 저 107편으로 넘어가면 107편 9절에 107편 9절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심이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발을 씻겨줘, 가락지를 끼워줘, 제일 좋은 입을 내어다 입혀줘, 송아를 잡아 잔치를 벌여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 하나님께 내 입을 넓게 열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내 생각에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생각의 입술을 열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밀을 우리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저 광야에서 반석을 명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그 가란 심령이 채워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할렐루야.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기갈에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생수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가 함께 제목을 기도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온전히 내 생각을 따랐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저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건져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넓게 열고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서 청종, 들으라, 따르라. 듣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꿀을, 좋은 밀을 그들에게 먹이시며 또한 좋은 꿀로 너희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이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